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3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3페이지에 있습니다. 3장 1절부터 12절까지 교독합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곳간에 드리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귀한 자리로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통해 영광과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또 주님 앞에 마음을 다하여 예물을 드릴 마음을 주사 이렇게 주님 앞에 헌금함으로 주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귀한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평안으로 또 은혜와 권능으로 갚아주옵소서. 저들의 삶에 힘과 능력과 지혜가 되어 주시고 선하고 아름다운 길에 빛이 되어 주시옵소서. 또 주님 앞에 드려진 이 예물은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온전히 아름답게 사용되도록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는 이 시간에 주의 성령이 함께해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주님의 뜻을 깨닫는 복되고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주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로 기다림. 광고 시간에 보셨겠지만 올해도 천안세계 크리스마스 축제가 열립니다. 타락하고 또 음란한 문화가 가득한 이 천안의 여러 곳에 그리스도의 문화를 심고자 하는 취지로 시작된 천안세계 크리스마스 축제가 올해 4회째를 맞고 있습니다. 올해도 작년처럼 천안역 앞에 대흥로를 교통을 통제하고 천안역 앞에서부터 저 언덕 위에 있는 기업은행까지 도로를 가로막고 개막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이 지역의 방송을 담당하는 티브로드라는 방송국에서 우리의 축제에 참여하기를 원해서 지금 그 방송국이 중심이 돼서 일을 하고 있어요. 작년에는 사실은 제가 이 모든 개막식의 순서를 짜고 모든 일들을 다 진행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작년에도 이 개막식을 준비하면서 천안시장이 오게 됐어요. 천안시장이 점등을 하고 또 인사도 하기 위해서 오게 됐는데 천안시장이 오게 되니까요. 얼마나 시청에서 전화가 자주 오는지 몰라요. 올해는 못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근데 어쨌든 작년에도 보니까 무슨 비서들부터 시작해서 문화관광부 또 무슨 부서 자꾸 전화가 와가지고 행사 진행이 어떻게 되냐, 몇 시부터 몇 시까지냐, 시장님은 몇 시에 무대에 올라가시냐, 막 이런 거 같이 막 꼼꼼하게 챙겨가지고 조금 귀찮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야, 대통령이 오면 우리 쓰러지겠구나. 대통령이 오면 이제 막 경호원들까지 와서 난리 칠 테니까 막 난리가 나겠구나.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시장에 오려니까 이제 미리미리 준비를 하는 거죠. 밑에 사람들이 시장에 오는 길을 준비해서 여러 가지 어떤 어려움이나 또 방해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옛날엔 더 했겠죠. 옛날에 왕이나 임금이 만약에 어디를 행차한다 그러면 아마 막 신하들이 미리 가가지고 굉장히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또 그랬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을 기다리며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실 텐데 주님의 다시 오심을 또 소망하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기간을 우리가 대강절이라고 부릅니다. 그 대강절 기간은 우리가 그냥 대강대강 지나가면 안 돼요. 대강절 기간은 주님의 오심의 의미를 되새겨보고 또 우리가 과연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를 돌아보는 그런 기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그때에도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렸습니다. 성경에 보면 특별히 예수님을 기다렸다고 하는 시므온과 안나와 이런 사람들이 있었지만 사실 그런 사람들은 아니더라도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구약의 말씀을 근거로 메시아의 오심을 기대하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많은 유대인들은 아직도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아직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의 오심과 등장을 가장 간절히 기대하며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누구냐면 세례 요한입니다. 왜 세례 요한이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더 예수님의 오심과 등장을 기다리고 있었느냐?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인생이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자로 시작됐거든요. 처음부터 세례 요한의 인생은 주님의 길을 평탄케 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으로 사명을 가진 인생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인생이 다 그런 목표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시작했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등장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은요, 그냥 단지 그가 전했던 복음, 그가 전했던 메시지, 그가 사역했던 것, 베풀었던 세례, 이것만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성경을 가만히 보면 세례 요한은 처음부터 인생 자체가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고 평탄케 하는 일을 했던 사람이라서 그의 삶 전체가 이미 그 일을 위하여 준비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언했던 말씀이 나오는데요, 세례 요한에 대해서 부르기를 뭐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냐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 이렇게 예언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요, 주전 8세기경에 예언했던 선지자예요. 그 말은 700년 더 이전의 일이라는 거죠. 그 700여 년 전 일에 그때에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언을 했는데, 예언하면서 뭐라 그랬다고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와서 주의 길을 평탄케 할 거다라고 예언했다는 거죠. 정말 그 예언의 말씀대로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유대 광야에서 살면서 그곳에서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유대 광야에 가면요, 지금도 가볼 수 있는 곳이 있어요. 쿰란 공동체가 살았다는 지역이 있어요. 지금은 살지 않지만 사해가 있고 또 쿰란 공동체가 살던 유적지를 가볼 수 있습니다. 굴 같은 데 들어가서 공동체 생활을 했던 그런 장소인데요, 광야에 떨어져 있어요. 다른 지역과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 떨어져 지내면서 그곳에서 자기들이 모든 세상적인 즐거움과 모든 욕심을 버리고 오로지 주의 은혜 아래 살겠다고 하나님의 말씀만 묵상하고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아주 금욕적인 생활을 했던 그런 공동체의 유적지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아주 유명한 성경의 사본인 사해사본이 발견됐기 때문에 그 장소가 굉장히 유명한 장소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바로 이 공동체 안에 속했던 사람으로 여겨집니다. 다시 말해 삶 자체가 광야의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왜 이 광야의 삶을 살았다는 것이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인생을 살게 되었던 세례 요한에게 매우 중요했냐는 거죠. 왜 그가 광야에서 사는 삶이 그렇게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삶으로의 모습이었냐는 겁니다. 그것은 여러분 이렇습니다. 세례 요한의 삶은 광야에서 삶이었기 때문에 그의 먹는 것과 입는 것도 어쩔 수 없이 그거에 맞춰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가 먹었다는 것이, 그가 입었다는 옷이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죠? 약대 털옷과 허리에 찬 가죽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니까 또 은근 세례 요한이 비싼 거 입었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없겠죠? 요즘 낙타 털옷으로 하면 가죽띠는 도대체 무슨 가죽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없겠죠? 그럼 먹었다는 음식은 뭐예요?
메뚜기와 석청. 석청은 꿀입니다. 꿀. 메뚜기에다가 이제 꿀을 발라서 이거 먹는 거예요. 또 이거 듣더니 또 메뚜기 음식이 그 요리가 꽤 비싸다던데 그런 걸 또 먹고 화려하게 살았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없으시죠? 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음식과 복장은 순전히 광야에서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사람은요, 좋은 곳에서 편한 곳에서 살고 싶습니다. 그렇죠? 사람들과 어울려 살고 싶고요. 편안한 집에서 살고 싶죠. 맞습니까? 네. 나는 다음에 이사 가야지 더 불편한 곳으로 이런 분들 없잖아요. 다 어디로 이사 가려고 그래요? 더 편안하고 좋은 곳으로 가려고 그러죠. 나는 불편한 곳으로 가야 되니까 광야로 나가야지. 이런 사람들 없잖아요. 그렇죠? 옷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례요한은 약대토르에 그거 끼고 살았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의 삶은 그렇지 않죠. 언제나 더 좋은 옷 입으려고, 더 좋은 거 가지려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먹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좋은 거 먹으려고, 더 비싼 거 먹으려고. 그것이 우리의 삶인데 세례요한의 삶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좋은 곳에 사는 것, 좋은 것 먹는 것, 좋은 옷 입는 것에 욕심이 없이 오로지 주님께서 그에게 주신 사명 감당하기 위하여 광야의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왜 이 광야에서 그렇게 사는 삶이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는, 주의 길을 평탄케 하는 것과 의미가 있느냐는 거죠. 그것이 무슨 의미냐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 세례 요한이 전했던 메시지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제 광야에서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아직 복음이라고 부를 만한 건 아닐 수도 있겠지만 주님의 오심을, 복된 좋은 소식이니까 복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소식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무슨 메시지로 전하기 시작했죠? 네? 아니 좀 얘기 좀 해보세요. 세례 요한이 어떻게 외쳤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걸 가지고 외쳤어요. 보세요. 지금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고 예비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것이 그의 메시지라면 결국 그는 뭘 전하고 있는 거냐면 예수님의 오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천국이 가까이 온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것이다. 그것을 말씀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의 나라와 뭐가 구분됩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그 어떤 가치보다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우선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라고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이 그것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을 우선하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그 인생의 가치를 세상에서의 부유함과 만족과 즐거움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것에 우선을 두는 사람들이에요. 왜? 이 나라의 왕이 하나님이시니까. 이 나라를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 것을 더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것과 같죠? 그렇죠? 천국은 이와 같다라고 비유하시면서 어떤 사람이 밭에서 큰 보화를, 아주 값비싼 보화를 발견합니다. 어떻게 해요? 집에 가서 집에 있는 걸 다 팔아서 밭을 삽니다. 그렇죠? 이 비유를 듣고 역시 중요한 건 보화야. 다른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없죠? 이 보화는 뭘 뜻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뜻하는 거예요. 뭘 보여주는 겁니까? 그 어떤 다른 것보다 뭐가 귀중하다? 하나님 나라가 귀중하다. 다른 거 다 팔아서 없어질 망정 뭘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 나라 놓치면 안 된다는 거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살아가는 가치의 모습인 겁니다. 세상의 어떤 즐거움보다, 배부름보다, 맛있음보다, 화려함보다, 행복함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우선으로 여기는 사람들, 그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모습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그 삶의 모습으로 지금 하나님 나라가 오신다라는 것을 그냥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제 오는데 내가 세상의 즐거움에 가치를 두고 살 수가 없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 주목해야 할 것은 역시 그가 주의 길을 평탄케 하기 위해서 선포했던 말씀이에요. 그가 천국이 가까이 왔음을 선포하면서 주의 길을 평탄케 위해서 사람들에게 선포했던 것이 뭐예요? 바로 회개하라입니다. 뭐라고요?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게 오시는 그리스도의 길을 예배하기 위해 세례 요한이 외쳤던 메시지는 바로 회개하라 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요단강에서 베풀었던 그 세례는 무슨 세례예요? 회개의 세례예요. 금방 회개라고 했잖아요. 무슨 세례라고요? 회개의 세례라고요. 원래는 유대교회는요, 본래 세례가 있었어요. 유대교 안에서도. 근데 이 세례는 주로 이방인들에게 베푸는 세례였습니다. 이방인 중에 우리가 이방인이지만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유대교에 들어오기를 바라면 그들에게 강해서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때의 세례의 의미는 그들이 이방인이기 때문에 가졌던 모든 부정함이 씻겨진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세례 요한이 외치고 있는 이 회개의 세례는 유대인들에게 외치는 회개의 세례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죄를 자복하고 죄 씻음을 받으며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서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외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라는 말씀의 선포를 듣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사람들이 다 나왔다 그랬어요. 실제 다 나오진 않았겠죠. 여기서 다 나왔다는 얘기는 수많은 사람들이 나왔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그리스도를 맞을 준비를 했던 거예요. 뭐 하면서? 회개하면서 자기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모든 교만함을 내려놓고 자기는 죄사함이 필요한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주님의 오심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누리게 됩니까? 죄를 자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자가 누리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이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됐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가 뭐였다는 거예요? 회개였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인됨을 겸손히 자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함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나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준비했던 것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나 다 뭘 통해서? 죄를 자복하는 회개를 통해서 구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게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많은 다른 사람들처럼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기 위해서 세례요에게 나온 많은 사람들처럼 나온 사람들 중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놀랍게도 세례 요한은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겠다고 오는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을 향해 독설을 퍼붓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도대체 왜 세례 요한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이렇게 독설을 퍼부었는가? 그 이유는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 알게 됩니다. 먼저 여러분, 세례 요한이 이들을 향해서 아주 독설을 퍼붓기 시작하면서 그들을 어떻게 불렀습니까?
뭔지 모르겠지만 맞습니다. 뭐라고 불렀다고요?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부릅니다. 여기 성경에는 그렇게 나오진 않지만 사실 좀 이렇게 입에 착착 붙게 말하려면 앞에 야, 이 정도는 들어가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야, 이 여러분들은 또 이렇게 거친 말을 쓰지 않으시는 분들이라 이걸 또 하기가 굉장히 힘드시군요. 평소에 항상 격조 높은 말만 쓰시는 분들이라. 네. 어쨌든 성경에 나오는 말이니까 야, 이 독사의 자식들아.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이 독사의 자식 같은 사람 이렇게 말하면 기분이 어떻겠어요? 그렇지, 내가 독사처럼 좀 멋있는 사람이지. 이렇게 받아들일 사람 별로 없죠? 독사의 자식 그러면 왠지 기분이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오늘 일부 예배에 어떤 집사님이 다른 교회 다니시는 집사님인데 오늘만 우리 교회에 오신다고 어떤 우리 교회 집사님이 모시고 오셨어요. 그랬더니 제가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면 기분 좋으시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나는 가만히 안 둬요. 그래서 내가 또 이분 설교하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 대답을 해주시니까 다음 주에 또 오시라 그랬어요. 제가 남이교회 교인인데 그러면 안 되는데. 근데 여러분 우리도 듣기에 독사의 자식들은 기분 나쁜데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이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욕이 굉장히 심한 욕이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어떻게 믿었냐면 독사는 여러분 모든 저 뱀들은 다 알에서 태어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독사는 엄마의 뱃속에서 알이 깨져 나온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무슨 뜻이냐면 독사의 자식들은 엄마 뱃속에서 알을 깨고 나오기 때문에 애미는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의미예요? 어미를 죽이고 자기가 태어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 하면 어떤 뜻이냐면 이 어미를 죽인 자식아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심한 독설인 거죠. 그렇게 아주 심한 말로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을 향해 세례 요한이 독설을 퍼붓는데요. 이러한 독설을 세례 요한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했던 이유는 그 뒤에 나오는 7절에서 9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아주 한마디로 쉽게 표현하면 이거예요. 그들이 지금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겠다 하고 세례 요한에게 나아가고 있는데 그들의 회개가 진정한 회개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회개의 세례를 받으려는 것은 그들에게 있는 임박한 진노를 피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들은 혹시 세례를 받지 않아서 지금 세례 요한이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을 때 우리가 심판을 받을까봐, 심판을 받지 않을까 두려워서 형식적으로 죄를 회개하며 세례를 받으려는 것처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세례를 받으려고 하는 이유는 진노를 피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혹시 모를 진노를 받으면 안 되니까, 심판을 받으면 안 되니까 그걸 피하려고 죄를 진정으로 회개하지도 않으면서 회개하는 척하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했다는 겁니다. 몇 년 전에요, 오랜만에 친구를 한 명 만났어요. 고등학교 때 제가 북일고등학교 나왔거든요. 그 학교에서 뉴라이프라는 남성 중창단을 같이 했는데 그때 같이 했던 친구였어요. 고등학교 이후에 연락을 거의 못하고 살다가 이제 오랜만에 연락이 돼서 만났어요. 이 친구가 연세대학교를 수석으로 입학했습니다. 연세대 영문학과를 수석으로 입학한 아주 똑똑한 친구예요. 키는 쬐끔하고 생긴 건 그냥 그런데 이거 방송 볼까봐 걱정되네. 전화 올지 모르겠네. 그런 친구예요. 근데 아주 음악도 잘하고 영어도 잘하고 못하는 게 없어요. 키는 조그마고. 그래서 참 하나님 공평하시다. 그랬던 친구인데 오랜만에 연락이 왔어요. 만났더니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래도 신앙 좋은 자매를 만나서 결혼을 했더라고요. 근데 이야기를 하는데 이 친구가 저한테 내가 목사니까 목사 입장에서 얘기지만 나는 자기 와이프 신앙, 자기 아내 신앙이
영 이상한 것 같대요. 이 정상이 아닌 것 같대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 자기 아내는요, 월급을 받고 이번 주에 11조를 해야 되는데 깜빡 잊고 11조를 안 했어요. 그러면 일주일 동안에 바들바들 떤대요. 바들바들 일주일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날까 봐 일주일 내내 걱정한대요. 어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11조를 좀 이렇게 귀중하게 여기고 하겠다는 거는 좋은데 여러분 이건 올바른 신앙이 아니에요. 왜요? 11조 왜 하는 거예요? 네? 안 얻어 맞으려고 하는 거지. 네? 혹시 11조 안 하면 얻어 터질까 봐 하는 거죠. 여러분 11조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11조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하는 거예요. 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인데 내 작은 거 10분의 1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라고 주님의 것으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얻어 터질까 봐 드리는 게 아니에요. 지금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세례를 받으러 나왔는데 이 세례는 회개의 세례인데 진정한 회개를 담은 세례가 아니었던 거예요. 진노받을까 봐, 임박한 심판에 자기들이 처하게 될까 봐 형식적으로 외식적으로 했던 회개였다는 겁니다. 그저 마음속에 교만함으로 가득한 것이 결코 사라지지 않은 것이었어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그들이 가지고 있던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선민의식에 대해서도 세례 요한이 지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택하신 하나님의 후손들이니까 우리는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 마음을 고치고 주님 앞에 겸손히 회개할 것을 그들에게 선포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왜? 야, 아브라함의 자손 하나님이 저 돌들로도 만들 수 있어. 그 아브라함 후손이라는 걸로 심판받지 않겠다고 생각하는 건 굉장히 어리석은 생각이야 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의 교만함으로 진정한 회개가 없는 그들을 향해 세례 요한은 아주 무서운 말로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부르면서 야,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렇게 강하게 비판하며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날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그들에게 선포해 주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할 날이 올 거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겁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이제 그분이 우리의 구원의 통로가 되시는 거예요. 그분 앞에서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그분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영광된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제 오로지 주님께서 주신 유일한 구원의 길인 그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영원한 심판에 이르게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십자가를 지시기에 오실 때나 그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기에 다시 오실 그때가 다가오고 있는 지금에도 역시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는 동일하게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준비라는 게 뭐예요? 오늘 세례 요한이 선포했던 바로 회개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도 겉으로는 회개를 하려고 나왔던 거예요. 그런데 독사의 자식이라는 책만만 들었어요. 왜 그래요? 뭐가 없으니까. 따라해 보겠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으니까. 형식적으로 세례요한에게 회개의 세례를 받으려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독서를 퍼부으면서 거짓과 교만을 버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선포했던 세례 요한의 메시지처럼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까지 주님의 백성으로 살다가 주님을 만나려면, 기쁨으로 주님을 맞으려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의 모습을 타작마당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지금은 타작마당이라고 해 볼 게 없어요. 그렇죠? 왜 다 농협에서 하니까. 근데 옛날에 하던 이 모습,
키를 들고 하던 모습, 그죠? 쭉정이는 밖으로 날아가고 알곡은 안으로 들어오던 거. 굉장히 제가 잘하는 것 같죠? 네. 한 번도 해본 적도 없는데 잘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주님의 나라의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 알곡이와 쭉정이를 구분하는 이 키즈로 말씀하시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날은 다 구원받는 날이 아니에요. 다 심판받는 날이 아니에요. 그날은 어떤 날입니까? 알곡과 쭉정이가 구분되는 날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날 드러날 거란 말이에요. 누가요? 알곡인 척하는 쭉정이들이 드러날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기준이 뭐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오실 날을 기쁨으로 기다리십니까? 이렇게 우울한 아멘은 처음 들어봤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쁨으로 기다리기 위해 우리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 진정으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주님이 주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성령 안에서 열매는 맺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6절 18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19절에서 20절 또 이렇게 선포합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직분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겉모습의 능력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뭐로 알아요? 열매로 알리라. 주님은 마지막 날에 키질하시면서 뭐를 보셔요? 열매를 보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매가 있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열매가 뭐예요? 성령 안에 맺는 열매가, 제가 어릴 적에 다니던 교회,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장로까지 하셨던 교회는요 대단한 교회였습니다. 제가 어릴 적 기억에 옛날에 물론 우리 교회도 초창기에도 금요기도회 하면 밤새도록 그 다음날 새벽기도 드리고 끝나고 막 이랬는데, 그 교회는 금요기도회가 완전히 불집회. 제가 어린 마음에 어머니 아버지가 금요기도회 가셔갖고 가보면요, 이건 난리도 아니에요. 누워있는 사람, 방언하는 사람, 방언은 기본이고요. 방언은 4개 국방 정도 해야 돼요. 입신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많아요. 누워 계시는 분들 어디 갔다 오셔요. 주무셨다 갔다 오시고요. 영서라고 아세요? 영서? 들어보신 적도 없나 보네. 막 뭐라 쓰세요. 그럼 옆에 있는 사람들 보고 또 읽어요. 내가 보기엔 막 낙서까지 해놓으셨는데 막 읽으세요. 이거 부흥회를 한 달에 한 번 해요. 한 달에 한 번.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요,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부흥사는 다 봤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부흥회를 하니까 이분이 우리 또 담임 목사님이 굉장히 유명한 부흥 강사셨기 때문에 다 오셔서 부르면 우리 교회에 와. 그럼 다 오셨어요. 그리고요, 기도원이 있는데 기도원도요 방학 내내 집회를 해요. 저는 기도원에서 놀던 기억이 굉장히 많습니다. 낮엔 놀다가 저녁엔 집회 가고 이렇게 하면서 지냈었어요. 어렸을 때 굉장히 뜨거운 교회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건 나니까, 무슨 사건이 좀 나니까 아이고 다 똑같아. 세상 다 뒤집을 것처럼 은사를 가졌어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사로 아는 게 아니라 열매로 아는 겁니다. 여러분, 열매가 뭐예요? 성경에 무슨 열매가 많죠. 전도하는 것도 열매고 다 열매지만 그래도 대표적인 열매가 뭐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자, 이제 한번 외워볼 테니까 준비합시다. 성령의 9가지. 9개만 외우면 되는데 10개 외우지 마세요. 9개만. 자, 제가 힌트를 드릴게요. 사랑으로 시작합니다. 준비되셨어요? 네? 제 눈 쳐다보시고.
9가지 열매 해볼게요. 시작. 사랑과 희락과 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여러분 다 뭐예요? 삶에서 드러나는 인격적인 열매예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이에요. 우리에게 여러분 은사도 필요하고 능력도 필요하고 직분도 필요하고 헌신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 가운데 잊지 않아야 될 건 성령 안에서 뭐가 있어야 돼요? 열매가 있어요. 주님 닮은 열매가. 부자 되려고 기도하는 거 다 중요합니다. 잘 되게 되려고 간구하는 거 다 중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된 거, 부자 된 거 주님의 나라에 갔을 때는 평가 대상이 아닙니다. 뭐가 평가 대상이에요? 열매가 평가 대상이에요. 그럼 내 기도의 제목은 뭐가 되어야 될까요? 주님, 내 삶에 성령 충만함으로 열매들이 가득하게 해주세요. 미워하던 삶을 사랑으로 바꿔주세요. 오래 참지 못하던 내 삶을 오래 참음으로 바꿔주세요. 온유하게 해주세요. 화평하게 해주세요. 그것이 여러분과 저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린다면 열매를 가지고 기다리는, 기쁨으로 기다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